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개근장을 받읍시다. 예배의 개근장을 받읍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게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보세요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활동이 있어요. 교육 활동도 있고 전도 활동도 있고 봉사, 선교, 교제, 구제 여러 가지 활동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입니다. 근간이에요. 이 근간이요 기본을 우리가 빼놓고는 다른 것들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는 빼놓으면 안 돼요. 이거가 없으면은 다른 것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함에도 우리 가운데는 혹여나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은 혹여나 없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기본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은 예배인데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이 기본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을 놓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나 마나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본을 잘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자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우리가 회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 그럼 뭘까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우주 안에 모든 사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우리가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모든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다 이제 자리에 모두가 다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이 과연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름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이나 시편 66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런지 몰라요. 기껏해야 멋있다, 참 자연이 이렇게 멋있는지 모른다, 참 자연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자라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탄사를 연관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은 모든 피조물과 자연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자연에 다 묻어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다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속에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아름답게 입히셨는가, 이게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냇물 하나 흐르는 소리도,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모든 이제 자연이 누구를 예배하는 것으로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 경배하도록,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우리가 한번 나를 한번 보셔도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참 우리 인간은 신비막측하게 다 지으셨어요. 아주 신기하게
아주 오묘하게 우리 인간을 다 지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저도 가만히 보면은 피가 어떻게 한 방울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피가 속에서 하루 내내 돌아도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였는데 거울에 보는데도 어떻게 반짝반짝한데도 그 눈방울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내 몸 하나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하나님이 참 그 영광과 놀라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런 인생의 창조 목적을 증거하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고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이 모든 인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고 만들었느니라.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은 예배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니까 여기 모여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물론 예배죠. 우리는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각자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 존재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구원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떠났지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더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더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다 떠난 거예요.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더 높아지고 더 자랑하고 더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 자리에서 다 떠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게 뭐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하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도 구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참 예배자로 회복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자꾸 회복을 시켜주냐면 구원의 자리로 오게 만들어줘요. 구원의 길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지내던 사람을 예배 드리다 보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절 이하의 중간중간 제가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섭리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계획이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아주 신령한 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복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6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령한 복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도 받지만은 뭐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 구원의 목적이냐면 예배 자꾸 드려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린 당장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자꾸 드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개근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개신교 교단에 글에 보니까 이런 질의 문답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서 먼저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먼저 살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돼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다 내 조건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걸 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넘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기본을 잘 드려서 내 인생을 엉킨 것이 아니라 잘 순리대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지킴으로 승리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예배를 그냥 오기만 하면 예배가 잘 그냥 드려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 드리셔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한 3가지 정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페네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이에요. 존경의 표시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셔야 돼요. 내 몸을 이렇게 펴고 있어도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와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 내 마음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은요,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와 그리고 존경을 여러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최고의 존경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동시에 나 자신은 얼마나 정말 낮은지 천한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엎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는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문을 두드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예배는 무엇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럼 감사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마음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범위도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요, 개인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요, 생활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는데 먼저 공예배예요. 여러분, 공예배는 기본입니다. 중요한 예배예요. 공예배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공예배, 오늘 공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공예배 드리지 뭐, 다음 주 공예배 못 드리면 그 다음 주 공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빼먹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공예배 시간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공예배 시간 한번 빼보면 사닥다리 하나가 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빼먹고 하면 그 시간에 천국 올라갈 때 나중에 와르르 빠진 그 공예배 시간 어떻게 내가 올라갈 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예배 시간을 여러분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는 선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과 선약을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약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주냐면 달력보세요. 빨간 날로 선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빨간 날로. 그것도 맨 앞에 달력 보면 맨 앞에 선약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약 지키면 아주 좋아하세요. 영원히 살아나는 날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아주 신실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1959년인가 소련의 후르츠초프 이제 서기장이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요 이제 회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주일이랍니다. 1시간 반 동안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시간을 좀 나한테 비워달라고. 이게 결례 아니겠어요? 근데도 꼭 내가 1시간 반 동안 어디 다녀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소련 서기장이 이런 결례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분하고 선약을 맺어서 이 시간은
도대체 당신보다 더 높은 분하고 해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된다고. 그분이 더 높은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잘 지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예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 올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또 친구들하고 또 이러저러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또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다음 주 심심하시죠? 다음 주일은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간에 또 나 바쁘다고 이리저리 또 하면서 하나님하고 찬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못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생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는 생활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편재성이에요. 다 계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주 편망하신 모든 분에 다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영안이 띄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어떤 분이에요? 에녹은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어떤 위대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를 살아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를 그분이 한 것이 하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만 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잘 드렸어요. 살아서 예배 잘 드려서 아주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 성도님을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분, 예배를 위해 구원받은 분, 예배를 위해 태어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살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 예배는 어떤가 되돌아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여서 남은 인생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